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여름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뜨거운 날이었지만 그래도 또 실내에서 또 수영도 하고, 실내에서 수영한 건 아니지만 실내에서 또 에어컨도 있었고, 거기서 또 뜨거운 말씀 듣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오후에는 아이들 또 수영도 하고, 또 다른 교회들과 모여서 같이 소그룹으로 성경도 같이 공부하면서 아주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희가 주제가 뭐였냐면, 이제 교회가 복음이다 라는 것이 이제 주제였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다 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왜 복음일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를 이제 간증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한 번만 나오고 나는 이제 안 나오려고 그랬다. 그리고 한 번 마지막으로 내가 수련회를 가겠다 이랬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도 생기는 것을 봤는데, 교회가 왜 복음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처음부터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건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받는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누구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그 복된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며 복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또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깨어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게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루시면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바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인간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다시 세우신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신약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고 원래 창조하기를 원하셨던 그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즉 교회가 우리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이제부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교회는 여러분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생명. 씨앗을 심기면 그 씨앗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열매를 맺고, 그렇죠? 생명은 원래 자기 스스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충만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인 교회가 마땅히 보여줘야 되는 모습인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보게 되어지면, 교회는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가 되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가 되자. 구호도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합시다. 하나 되기 위해서 뭐 합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말해서 교회는 하나 되자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하나가 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편입시키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다. 서로가 지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수련회 때 찬양했던 팀이 있는데 그 교회이기도 하고 이제 팀이기도 하는데 팀 이름이 이제 가지가지인 거예요. 가지가지. 그래서 이게 보면 야, 가지가지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가지가지가 아니라 이제 브랜치 이게 뭐냐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팀 이름 자체가 가지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자가 아니에요. 이미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뭐 해야 돼요? 힘써 지키는 것이 공동체,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급선무로 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됨을 지키는 방식이 바로 뭐예요? 바로 2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한 몸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 한 몸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물론 이제 한 몸됨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깰 수는 없지만 마치 깨어진 것처럼 서로 나뉘어진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한 몸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 방식은 뭐예요?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그 다음에 모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겸손한 거죠. 겸손한 겁니다. 겸손은 뭐예요? 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주는 게 자기의 가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 높여주는 존중해주고 어드마이어 이렇게 돼 있죠. 존중해주는 것이 한 몸됨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 반대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것처럼 우월한 것처럼 생각해버리면요 폄하할 수 있어요. 에휴 니까짓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자꾸만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한 몸됨을 자꾸만 깨놓게 되어지는 요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뭐가 있습니까? 온유로 하고. 그럼 온유가 뭐예요? 온유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요 그 태도에서 온유하게 나와요. 말이라든지 눈빛이라든지 우리 행동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온유함, 친절함으로 나옵니다. 친절함으로. 반대가 뭐겠어요? 자기의 감정대로, 기분대로 그냥 막 해버리는 거. 그냥 내가 짜증나면 짜증내는 것을 다 말로 퍼부었거나 이게 어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지금 감정이 드는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어른은 뭐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좀 억누를 수도 있고 다른 지체들을 내가 좀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내가 더 존중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을 때도 있고요. 내 감정이 막 들지 지금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지만 그거를 좀 뒤로 삭혀두고 뒤에 보면 에베소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분을 내어도 그것을 죄짓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분을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품지 말아라 돼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해가 지기 전까지는 막 분을 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전까지 빨리 그것을 소통하고 용서하고 풀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 참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서로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참아줘야 돼요.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말에 실수도 많고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실수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약점이 보입니다. 사실 말해서 그렇잖아요. 보이잖아요. 이 약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거를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참으실까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가 몇 번이나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너희가 용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7번씩 70번이 490번이 아니라 7도 완전수, 7 곱하기 10도 완전수의 완전수. 몇 번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너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동일하게 약점들에 대해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말들은 해줄 필요도 있어요. 정직하게
사랑으로 해주는 겉면과 참지 못하고 뒤에서 해주는 이야기들은요 다른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만 그것도요 해줄 때도요 막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정말 기도해보고 정말 그 지체를 위한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정말 그 지체를 지금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서 막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감정을 탁 바로 발설을 해버리면요 감정이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요? 정말 기도해보고 그 지체를 위하여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 기도해보고 그 감정이 수그러들었을 때 정말 그 지체를 위해서 정말 사랑으로 권면해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다 참아줘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품어주고 서로 용납해 주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한몸됨으로 자라가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생명이 자라가야 되는데 이 자라가는 근거, 기초 이 가장 근간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자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하고 거룩이라고 얘기하는데 공동체의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고 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경건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내가 얼마나 읽었느냐, 기도 내가 몇 시간 했느냐,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이걸로 자기의 경건을 잠깐 판단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는 거룩하지요. 이렇게 잠깐 물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할 때 경건, 즉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경건과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는 꽉 맞물려 있어요.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갖고 저희 교회에서 잠깐 나왔었잖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너무 사람들하고 관계가 맺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짜증도 나고 막 사람들이 뭐 물어볼까도 막 정말 싫고 그러니까 예배만 잠깐 와갖고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좋다.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마음이 지금 안 좋을 때니까 그렇게라도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지체와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성도와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그거는 신앙의 한 축을 완전히 네가 버리는 거와 똑같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거는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로 다 밀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거 뭐 말씀 뭐 이거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누군가를 더 얼마큼 내가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거룩이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때 같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누구만 자라가고 누군 자라가는 이게 아니라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지고 볶는 거예요. 사실 말해서 여기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해서 우리가 천국을 함께 누리기도 하지만 또 뭐가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때로는 마음도 안 좋고 지지고 볶고 살아가면서 또 뭐 어떻게 돼요? 지지고 볶으면서 어떻게 돼요?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요 어떻게 하면서 성장해요? 싸우면서 성장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보면요 너무 자기를 가려버려요. 너무 가리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완전 오픈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어지면 싸울 일이 없어요. 사실 말해서 서로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오픈을 하고 관계를 이제 점점 조밀하게 하다 보면요 갈등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근데 건강한 공동체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숙하게 풀어가는 게 이 오늘 이 2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이 갈등을 함께 풀어가는 것, 조율해가고 이것들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를 정말 건강한 공동체, 정말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 가도요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등 다 있어요 여러분. 겉에서 보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보지만요 속에 들어가 보면요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 건강한 공동체들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들을 얼마나 성숙하게 풀어가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됨을 기초로, 전제로, 근간으로 그 위에서 우리는 함께 진리를 듣고 배움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됨은 기초예요. 이게 이 하나됨도 여러분 전제가 안 돼 있으면요 절대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이 하나됨을 근간으로 점점 계속적으로 자라가는데, 이 하나됨 위에 뭐가 뿌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we all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제외함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이미 한 몸이 된 거예요. 이미 한 몸이 됐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같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받는 거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다 함께 같이 듣고 배우는 것 가운데 심혈을 기울여야 자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까도 이제 경화자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 비유해 보면요, 그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이 씨앗이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해도 좋은 땅에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자라가는 건 어디예요? 좋은 밭에 떨어진 그 씨가 자라나는 거예요. 아까 경화자매가 얘기를 해도 되죠? 제가 얘기를 해보면, 어제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다가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수련에 관한 얘기도 하고 교회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 차 사고가 딱 나는 순간 그 생각이 이제 싹 없어지더래요. 그리고 왜냐면 저도 뭐 당연히 그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누가 와서 뒤에서 확 박아버리면 좋은 기분이 들다가도 정말 확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경화자매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GBS 같이 소그룹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어떤 이제 다른 교회 성도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막 은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좋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겨가고 갑자기 확 그걸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게 이 경화 자매한테 그게 탁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맞다, 이거는 경험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다. 길가에 떨어지는 밭이 있는데 이게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사단이 와서 주워 먹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도 해야 되고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듣고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제외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요, 참 놀랐어요. 저도 거의 500명 가까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1차는 거의 200명 정도 됐다라면 2차는 500명 가까이 왔어요. 앉을 자리가 없이 뒤까지 쫙 왔는데, 뭐 청년, 장년,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들까지, 그러니까 연세들이요, 뭐 70대, 정말 어떤 분 보청기를 끼고, 목사님이 이제 메인 주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막 정말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막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청기 끼고 와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투석을 하시는데, 투석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3번을 투석하시잖아요. 투석을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분은 먼저 이제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교회 전체가 오는 거예요. 120명 같이 교회 전체가 오니까 이제 투석을 서울에 있으면 못 하잖아요. 먼저 수련회 장소에 있는 병원을 알아본 거예요.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그래서 수석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고 같이 교회가 같이 와가지고 자기도 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3일 이제 그 며칠 동안 투석받고 말씀 듣고 투석받고 말씀 이러면서 함께 자라가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야, 내가 나라면 정말 저런 상황 가운데 내가 와가지고 정말 말씀을 듣고 그랬을까? 목회자가 아니고 정말 내가 성도였다면 정말 그냥 그럴 수 있었을까? 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교회적인 삶인 거예요. 교회적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거기에 보면요, GBS 리더가 있어요. 보면요, 요번에 한 30정가 된 것 같은데, 리더들을
목회자는 몇 명 안 돼요. 다 나머지가 누구냐면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이 리더를 다스게 되어지는데 자기의 휴가를 다 거기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 휴가를 써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같이 하면서 막 조언들을 막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섬김과 돌봄이 있으니까 수련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몸으로 산다는 것 뭐냐면 교회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거, 같이 움직이는 거.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움직이지 않고 이게 아니라 같이 전체가 한 방향을 향해서 아 교회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구나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 같이 가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구는 여기를 보고 있고 누구는 이쪽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방향이 갈지자 이렇게 되면 어디 이러면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보는 시선이 이쪽 오른쪽 눈은 오른쪽을 보고 왼쪽 눈은 왼쪽을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갈지자 걸으면 걷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전체가 하나의 비전을 놓고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건강한 공동체라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 교회는 아직 약한 거예요. 지금 약한 거예요. 헌신하고 또 정말 함께 이것을 우리가 같이 가는 거에 연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가고 공동체가 함께 자라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보면요 누구는 자라가고 누구는 자라가지 않는다? 이걸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라가요? 어떤 사람은 안 자라가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안 자라가는 사람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신앙이요 연수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도 모를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를 수가 있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게 되어지면 이 성품, 이 인격,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의 인격이 안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녀도요. 이런 신앙의 성격이 안 돼 있으면요.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는 용납하는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요. 여전히 모습은 어른인데 내 안에 어린아이. 여러분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른 아이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어떤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자꾸만 그 모습 그대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른이 많은 공동체와 아이들 어린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아이들이 많은 공동체의 분위기가 달라요. 신앙의 어른들이 많은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서로 섬기려 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어른의 특징이 뭐예요? 남들 섬기는 게 어른이거든요. 그렇죠? 신앙의 어른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나의 어떤 은사와 열정과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주려는 게 어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보면요 부모는 아이를 섬기잖아요. 왜? 어른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줘요. 애들이 여기 오면요 우리 어른들 어떻게 하세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먹이기도 해야 되고 입히기도 해야 되고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막 들여버린다. 그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의 특징은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어른이 많으면 서로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많은 공동체예요. 교회에 예수가 많으면요 작은 예수들이 많으면 다 섬기려고 해요. 근데 반대로 신앙의 아이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뭐 받으려고 해요? 대접받으려고. 나 누가 좀 대접 안 해주나? 나 누가 좀 대접 안 해주나? 자꾸만 이것 갖고 삐지기도 하고 승질 내기도 하고 누군가 나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기도 하고 승질 내고 이렇게 하면 서로 어떻게 돼요?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른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함께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듣고 믿고 배우면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품들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인격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뭐 한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시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것이 진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이 훈련이 안 되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사실 말해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보면요,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이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관점을 바꾸게 해주고 세계관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나가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하나구나, 한 몸이구나, 이걸 인식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한마음 한 방향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게다가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어떻게 되면 회심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가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란 말이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 여러분 달란트 잔치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재능 뭐 이런 말인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충만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를 막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를 부릴 때 쓸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사 얘기를 제가 많이 했었는데, 내가 은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활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은사가 있는지 모른다? 그럼 일단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섬겨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럼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의 은사가 있잖아요. 사실. 나가 정말 누군가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 내가 도와보는 거예요. 이게 구자의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을 쓰는 거죠. 쓸 때 공동체 전체가 충만하게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가 있지만, 요번에 이제 수련회가 하다 보니까 몇십 교회, 정말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3박 4일을 지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교회들이요, 어떻게 섬기느냐? 각자의 교회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 전체가 와가지고 수련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교회, 그 가지가지 하는 그 교회는 보면 그 자기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또 말씀을 전하는 주강사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와가지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GBS의 리더로 들어가가지고 각자의 조원들을 섬기면서 가르치는 은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뭐예요? 주일학교가 밑에 있었어요. 저희 2층에 집회실이었고 1층이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한 7살, 내년에는 이제, 요번에는 이제 주한이 주명이 글자 아는 애들만 들어갔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주은이라든지 글자를 빨리 가르쳐가지고 이제 데려보내면 될 것 같아요. 가면요, 가서 목사님이 그냥 그 주일학교 목사님이 하셔갖고 그 교회 전체가 그 주일학교에 헌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 누구냐면 유일종 목사님, 저희 같이 떡국 먹었던 목사님이 있잖아요. 거기는 다 청년이에요. 다 청년인데 뭐 어디 헌신했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계속 위에서는 그 부모들이 말씀 듣도록, 그 다음에 GBS 하도록 시간을 이제 부모들은 하고, 애들을 띄워놓은 다음에 아이들도 계속 해갖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고 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다 내고, 그 청년들에 보면요, 정말 자기 걸 다 내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수련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윤택한지, 얼마나 풍요로운지 볼 때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부릴 듯 쓸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제는 3년을 맞이했습니다. 점점 자라갈 거예요. 분명히 자라갈 겁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끊임없이 우리는요, 오늘이 어제보다도 낫고 내일이 그 전보다 또 나을 거예요. 그런 저희 물된동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